얼마 전에 이 본 뉴스 내용인데요. 어떤 한 정형외과 의사가 27년간 가짜 의사 행세를 해서 붙들려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뉴스였습니다. 가짜 의사 면허증으로 이분이 15,000여 명을 27년간 60여 곳의 병원에서 진료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심지어 고관절 수술과 같은 아주 이런 수술까지도 이분이 하셨을 정도로, 그리고 이 환자에 의해서 한 번은 또 이 법적으로 소송이 걸려서 또 합의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분이 실제로 의대 졸업생이라고 합니다. 의대는 졸업했는데 그 이후에 레지던트라든지 이런 과정을 밟지 않고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서 속인 거죠. 어느 정도로 속였는가 여러분, 처자식과 부모도 몰랐답니다. 27년 동안 부모도 자식도 우리 아버지가 의사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리플리 증후군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돼요. 리플리 증후군 뭔지 아시죠? 본인이 계속 거짓말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본인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 상태쯤 되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데 본인이 본인을 이제 속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나갔냐면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 정관계, 고위직 인사들이랑 두루 인맥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제 마음이 안 걸리니까 조마조마했어야 될 텐데 여러분, 다 함대해져서 이제는 의사라고 사칭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의사 또 고위직 공무원들과 인맥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작년에 여러분 들통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조사를 해봤더니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로부터 불법 촬영과 성추행과 심지어 성폭행을 당한 그런 경우들, 그런 의사 적발된 게 800명이었어요.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내시경 하려고 이렇게 수면 마취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적발된 건수가 여러분 800명이었습니다. 들통나야 되나요? 안 들통나야 되나요? 들통나야죠. 아니, 여러분들 이 연세 있으셔서 고관절 수술하러 갔는데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무릎을 수술했다. 거기에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들통난 게 내죠.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을 믿고 누구보다도 구원받은 것 같은 사람이 들통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큰 환란이 일어나서 복음이 퍼져지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전역에 불꽃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얘기했을 때 그의 제자들이 이것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통과했을 때 못 오게 했던 지역이에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여기 사마리아에 전무후무한 부흥의 불길들이 막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인물을 기록하냐면 이 사마리아 성에 아주 유명했던 셀럽이 있습니다. 그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의 직업을 마술사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13절, 우리 13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몬이 사마리아에서 돌아왔다. 이게 어느 정도의 충격이냐면, 여러분들이 김성화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 유튜브에도 많이 설교가 있는데 이분이 3대째 불교 집안에서 해경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골수 불교 신자고 이분의 원래 과거는 해경 스님입니다. 이게 중이었어요. 이분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회심해요. 그래서 김성화 원래 본명이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스님이, 중이, 3대 불교 신자가, 우리는 뭐 매스컴이라든지 종종 봅니다. 뭐 조폭의 두목이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선교사가 되고, 또 대도였던 사람이, 전국의 유명한 대도가 성경을 보다가 회심했다고 간증하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이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정도 충격을 가져다 준 인물이요. 시몬이? 아니,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어, 이런 거죠. 그런데 진짜인 것 같았는데, 정말 누가 봐도, 심지어는 오늘 본문을 보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역에 붕의 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었냐면 거기 빌립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빌립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이 시몬은 철저하게 진짜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왜? 오늘 13절을 보니까 그도 믿고 뭐라고요?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 무엇이 우리의 거짓된 믿음을 포장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서 진짜라고 착각하게 되는가?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만큼 좀 애매한 게 없어요. 그죠? 난 믿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만큼 애매한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뭘,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란을 보시면, 이슬람의 코란을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16번 나옵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나와요. 이사라고 합니다. 아람어로 예수님을 이사라고 불러요. 우리 예수님,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런 자세한 설명도 나와 있고, 심지어 마리아는 코란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언급한 여성이기도 해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오늘 여기 세 가족 제가 소개할 때 아주 좀 낯설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들으셨죠? 몬깔레이, 이거 빗바샤.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전도팀들이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막 주변에 네팔 이런데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지금 오셔서 10시 예배 끝나면 이제 저랑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이분들을 가르치는데 이분들의 종교는 이슬람이 대부분이고 또 힌두와 불교 신자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국말을 배울 수 있다는 그 계기로 그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고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먹이고 또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면 저한테 끌려가서 이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처음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쭉 나오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고.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뒷부분을 보면서 쭉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다가 사도들이 붙들려가지고 공회 앞에 서서 이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핍박받는 이유가 뭐냐면,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핍박했는가? 그 이유가 드러나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안에 뭐가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마귀가 견딜 수 없이, 제가 그 말씀을 보고 이거구나 무릎을 쳤어요. 이걸 전해야겠다. 집중 포격을 하는 거예요. 뭐? 예수. 그들이 예수는 믿습니다. 부활이 예수 아니면.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 아주 날카로워져요. 이분들 이슬람,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졸고 계시고 뭐 지금 딴 생각도 하시고, 성경 얘기할 때는 나가셨다가 박찬희 목사 어떤 얘기하면 또 들어오셨다가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얼마나 오랜만에 이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성경을 들고 들판에 쓰면서 예수 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외에 부활이 없습니다. 이슬람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주 싸늘해요.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주님이 저와 너무 가까이 계신 걸 느꼈어요. 그 말을 전하면서 공기가 달라지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사람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지면서 그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들은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알아요. 그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아주 차가운 냉기가 흐르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섬뜩할 정도의 눈빛들이, 시선들이 오가는데, 그때 제가 두려움과 내 마음속에 전율이 왔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에게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저를 이건 여러분들 설교하는, 제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 자로서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제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설교를 100시간을 준비하고 와도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임재가 없어요. 그럴 때는요, 설교할 때 전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죽고 싶어요. 내려가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나 때문에 예배 망쳤구나, 나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구나, 난 하지 말아야 돼. 막 그 자책이 일주일 내내 가는 거예요. 어제는 하루 종일 몸이 안 좋은 거,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2시쯤 지나가지고 아내가 막 당신 괜찮냐? 내가 너무 낑낑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3시쯤 지나가, 제가 4시에 일어났는데 3시쯤 제 몸에서 땀이 쭉 흐르더니 설교할 수 있겠다, 설교할 수 있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계신다. 그리고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치 이런 것 같았어요. 너 이 얘기해, 이 얘기, 이거 정리해봐.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먹을 거야. 주님이 옆에 앉아서 나에게 다 가르쳐 주신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임재가 없을 때는 죽어납니다. 죽어나요. 떠오르지도 않고 막 나와가지고 괴로워하고 뭔 소린지 모르겠고. 근데 이 현장에서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가짜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분별되냐는 거예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에게는요, 여러분, 타이틀이 있었어요. 세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한참이었던 시대에 에나 베프티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한국말로 제세례파라고 합니다. 에나, 다시라는 거예요. 베프티스트, 세례를 다시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뭐냐면 당시 이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부모 따라가가지고 나의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그런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인이 돼서 내 믿음으로, 내 결단으로 그렇게 받은 세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오셔가지고 저는 박보영 목사님께 다시 세례 받겠습니다,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서. 자, 이 시대에 중세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1523년부터 네덜란드에서만 여러분 40년 동안 13,000명을 죽였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세례를 다시 받았다는 이유로. 1529년에 제국회의, 슈파이어 제국회의라는 곳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제세례파를 발견하는 즉시에 그 자리에서 짐승처럼 찢어 죽여야 한다고 결의안을 통과했습니다. 왜요? 세례 다시 받으면. 왜 안 돼요? 봐도 되죠. 안 돼요? 죽여야 돼요? 이거 무서운 분들이네, 여러분. 이런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나? 여러분, 시몬이 사마리아에서 믿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마술사였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직업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세례받은 마술사를 누가 찾아와요, 여러분? 세례받은 점장이를 누가 찾아와요, 여러분?
초기 1세기 이 박해 현장, 지금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체에 피바람이 불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시대에 세례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하고는 달라요. 질이. 생명 걸고 지금 세례받은 거예요. 목숨 걸고 세례받았다니까. 여기 목숨 걸고 세례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가짜였다는 거예요. 왜요? 타이틀, 껍데기,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산상수훈을 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거 묵상하는데, 며칠 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묵상하는데 거기 토마스 아켄퍼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룩을 갈망하는 자요,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죄의 뿌리를 과감하게 도끼로 찍어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는커녕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열정과 순수함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는커녕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한 열정과 순수함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불을 절대로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혹시 마음은 냉랭하고 율법의 행위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처음의 믿음, 그 순수한 열정, 하나님을 믿는 그 뜨거운 믿음들 지금 지켜내고 계십니까? 죄와 싸우면서 여러분의 불을 깨트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음은 냉랭하고 율법의 행위만 남아있지는 않은가? 반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몬은 믿고 세례받고 뭐라고요? 전심했다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열심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 목회자들 아무도 그 사람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인침받은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빌립조차도 시몬의 구원에 대한 퀘스천을 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한 주 말씀 준비하면서 그 신천지들이, 그 신천지에서 나온 청년들, 또 주요 직책 있었던 사람들, 길게는 막 20년 넘게 이들이 공중파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는데 저도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놀랐습니다. 왜 여기에 넘어가나, 이게 진짜 말이 되나. 근데 넘어갈 수 분명히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니, 저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여러분, 광주에 B대학에만 1,300명의 신천지래, 학생들이. 20명당 1명이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천지에서 나왔던 청년이 쭉 얘기하는데 A대학은 1,200명, B대학은 1,300명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찔했어요. 20명 중에 1명이 여러분 신천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왜 가서, 왜 부모도 버리고, 부모를 고소합니다, 여러분. 나오라고 그러면. 그리고요, 진짜로 부모가 쳐들어오면요, 그 신천지 고참격이 지금 이 빌딩에서 모임하고 있는데 부모가 들어오니까 뛰라고 그러는데요, 4층에서. 여러분, 뜁니다. 뛰었어요. 그 중에 한 명 진짜 뛰었어요. 뛴대요.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다리 부러지고 죽어도 뛰는 거예요, 부모가 오면. 근데 왜 그런가? 이들이 조직적으로 한 사람을 포교를 하기 위해서 20명이 한 명에게 할당된대요. 그래서 연극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짜서 들어가면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명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열정, 이 열심, 우리 반도 못 따라가요. 여기 지금 뭐 여기 와 있는 우리 빗바샤 이런 사람들 얘기해 보면 이슬람인데 하루 5번 기도해요. 하루 모스크를 향해서 5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을 못 따라가고. 우리 그런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5번 기도하세요. 믿고 세례받고 천심 또 없어요 지금. 그런데 구원의 확신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왜? 잘못된 교회들, 엉터리 복음. 아니, 믿고 세례받고 전심도 없는데 구원의 확신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빼내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 시몬은 누가 봐도 참 믿음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됐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자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수하고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사마리아에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자 그는 눈이 열려서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제안하는 거예요. 나도 누구든지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돈을 거래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로부터 악독이 메었다고,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없다고 책망을 받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참 신자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진정한 신자인가? 나는 거짓인가? 아주 비슷한데, 의사 행사를 하면서 수술까지도, 가족까지도 속일 정도로, 우리 목사들인 거예요. 가족까지도 속여버리는 거예요. 감쪽같이. 참 믿음인지 참 신자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여기 21절에서 23절까지 여러분 나옵니다. 같이 한번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첫 번째,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참 신자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믿음을 갖고 세례도 받고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속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중심, 마음. 베드로는 오늘 20절에서 21절에서 먼저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가 않아. 돈을 주고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해달라는 이 베드로 이 제안을요,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질책하면서 혼낸 거예요. 그리고 너 마음이 바르지 않아. 왜 마음이 바르지 않다고 하는가? 그 마음에 무엇을요? 너가 품은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내랑 식사하면서 이 영상을 하나 보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이 이혼 전문 변호사가 뭐 1600건 이상 이혼을 이렇게 쭉 같이 상담하고 진행하면서 요새 MZ 세대라고 하죠. 이 젊은 세대에 이혼 이 풍속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그러면서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요새 세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요새 젊은 세대들은요, 이 통장을 따로 한대요. 생활비를, 관리를. 저는 이게 무슨 뭐 장동건, 고소영 이런 배우들이 그러는 줄 알았는데, 각자 이 재산 관리를 따로 하고 통장 하나를 이제 생활비 명목으로, 카드 하나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출들을 하는데 한 달에 얼마씩 돈을 여기다 넣는 거죠. 근데 어떤 이혼 사유가 있냐면은 그 남편이 이제 장을 보러 가지고 이것저것 사다가 자기에게 필요한 걸 하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7,850원 이건 환불해야 된다. 왜? 이건 우리 공동의 생활비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부부예요, 여러분. 부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엑셀 이혼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엑셀 그 워드 한글 엑셀 아시죠? 프로그램 칸칸이 쳐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엑셀에 생활비 명목, 서로 내야 되는 그 할당량 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까지 쫙 해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5대5로. 이게 우리 안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이혼도 불사하는 거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아니죠. 부부가 뭡니까? 희생, 섬김, 사랑, 용서, 하나됨, 이런 전통적인 가치들이
다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두 통장, 두 마음들. 지금 베드로가 책망하는 얘기 이겁니다. 너 믿었어? 너 세례 받았어? 너 열심히 교회 생활해? 너 최선을 다하고 있어? 너 봉사하고 있어? 그게 아니야. 너 설교하고 있어? 너 설교 잘해? 너 기도 많이 해? 그게 아니야. 너 마음에, 중심에 뭐가 있니? 주님 사랑해? 너 주님 정말 사랑해? 사랑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야. 사랑해서 예배 나온 거야. 사랑해서 섬기는 거야.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 사도가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게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책망하는 게 뭐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 너는 지금 믿고 세례를 받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넌 악독에 매였어. 너의 마음엔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어. 성령과의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지금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주도권을 뭐예요?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안수하면 성령이, 내가 하고 싶은 사람, 내가 안 하고 싶은 사람, 내가 원하는 때 내 방법대로, 그러면 성령은 와서 역사할 수 있게, 뭐 이게 주도권을 내게 주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축구 선수 이영표 아시죠? 지금 이제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지 꽤 됐죠. 이분이 참 신실한 그 그리스도인들이더라고요. 이분이 그 무슨 책을 썼냐면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을 썼어요. 생각이 내가 된다. 그 책을 이렇게 쭉 읽는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축구 선수가 막 골로 막 기도하고 그죠? 뭐 요새는 막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구 잘하는 선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궁금해서 누가 그 책을 줘서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는데 그 책에 이영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3년에 은퇴한 다음에 자기가 심각한 그 영적 공고함에 빠졌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예수 믿는 분입니다. 원래 교회 다니는 분이. 축구 선수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매일 축구하다가 운동하다가 뭐 그런 게 겹쳤나 보죠.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었지만 그 마음에는 느껴지지가 않더래요. 그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다 들어서 믿어요. 십자가 믿어요.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한 분인 걸 믿어요. 예수님 날 위해서 오셨어요. 믿어요. 근데 이분이 뭘 갈등하기 시작했냐면 마음에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시몬의 문제가 마음에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우리 문제가 뭐예요? 마음에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활비를 더 쓰면 어떻고 휴가를 더 하면 어떻고 매일 하면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육아를 내가 다 하든 돈을 다 내든 생명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자신의 믿음을 이분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뭐 품고 있는지, 내가 뭐 사랑하고 있는지. 근데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책에서 이래요. 가슴에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그전에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축구하고 정신없이 그냥 예배드리고 늘 살아갔을 땐 몰랐어요. 그냥 머리로 배웠어요. 그냥 믿었어요. 마음속에 그게 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건지는 몰랐는데 이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진통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것들이, 내 머리로 아는 것들이 내 마음까지 이 좁은 30cm밖에 안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3개월간을 기도했답니다. 아침 먹고 기도, 새벽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 점심 먹고 성경을 보고, 저녁 먹고 기도. 자기의 그 고통,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거기 안에서 오는 많은 어떤 문제들, 그 스트러글들, 그리고요 3개월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대요. 전심으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가 책에서 어느 날 그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가 그렇게 기록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그 과정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물으셨대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3번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믿고 누구보다 바르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그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물어볼 때 대답을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면 이제는 더 이상 두루뭉실하게 하나님과 나 자신을 섬기고 있던 상황을 완전히 정리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에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연거푸 3번을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지금까지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나 자신을 섬기고 있던 이런 상황을 완전히 정리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정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 대장되고 싶은 거, 주님이 나의 왕이 돼버리면 이것들을 못하거든요. 못해요. 가고 싶어요. 젊었을 때는 네가 띠띠고 다녔어.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어.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너의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널 이끌어가게 돼. 예수님이 없을 때 내가 종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 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요.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정말로 인정하면 이제는 두리뭉실하게 하나님과 나 자신을 섬기고 있던 이런 상황을 완전히 정리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답을 못하고 있는데 3번을 물어보죠. 너의 주인이 누구냐? 시몬은 이걸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게 달라는 이 마음을, 무슨 마음을 품고 있냐는 거예요. 2번째,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의 마음을 책망하시면서 23절에서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매였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것들을 품자 너는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마운틴 라이언이라고 하죠. 이 푸마. 미국의 한 산속에서 이 푸마가 산사자죠. 마운틴 라이언. 사냥꾼의 덫에 이 발이 찍혔어요. 이빨을 드르륵 내고 이 발은 찢어져서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는데 국립공원 관계자들이 풀어주려고 온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자기를 죽이러 온 줄 알고 이를 으르륵 내리면서 달렸는 거예요. 그럴수록 손에 피는 더 나고 이 발에. 근데 이분들이 방법이 있더라고요. 큰 판을 가지고 와서 그 푸마가 앞을 못 보게 막습니다. 이렇게 시선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줘요. 근데 풀어주는데 생명 걸고 풀어주는 거예요. 왜? 풀어주고 난 다음에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풀어주고 뒷걸음질을 치는데 푸마가 멍하니 자기를 풀어준 사람들요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 도망도 안 가요. 뛰지도 않아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뭐지?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너는 지금 불의에 매였다는 거예요. 시몬, 여러분, 이 시몬, 성직 매매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시몬입니다. 시몬에다 Y자를 붙인 거예요. 여기서 파생됐어요. 자, 성직 매매가 뭐예요? 중세에 넘쳐났던 거예요. 성직을 돈 주고 파는 거. 오늘 시몬이 했던 이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보다 훨씬 전에 사사기로 가면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성직 매매를 합니다. 돈 받고 거래합니다. 이 레위인들이 어떤 레위인이 자기 성직을요 연봉을 받고 팔아먹는 거예요. 더 좋은 개런티가 오면 더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중세에 이 성직 매매가 너무너무나도 부패해서 얀 후스라는 루터의 100년 전에 활동했던 이 종교개혁자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세상에는 3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배교, 신성모독, 그리고 성직 매매.
한기총에서 선거할 때 여러분 들으셨죠? 한기총 당선됐던 그 사람이, 그 목사가, 내가 원래는 처음에 돈을 안 써서 떨어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금품을 써서 됐습니다. 시몬은 뭐에 매여 있습니까?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너는 그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은과 함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망했어요. 교회 왔지만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습니다. 남편에게 매여 있어요. 자식에게 매여 있어요. 심지어는 직장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우울감에 매여 있어요. 반려견에 매여 있어요. 다 매여 있어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불의에 매였다. 악독이 가득하여. 이 악독은 스디슨, 쓸개를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스디슨, 헬라어로 스디슨, 쓸개. 너는 아주 쓴 이 악독에 매여 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많은 예언자들이, 주변의 동역자들이 만류합니다. 이제 가면 바울에게 경고합니다. 거기서 당신은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거기 당신을 죽이려고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가도 돼요. 얼마든지 안 가도 돼요. 성경을 보면 주님이 바울 보고 떠밀어서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매여 있습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가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성령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온라인 최대 쇼핑몰인 무신사라는 게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옷을 많이 사는데, 어떤 사람이 티셔츠 하나를 사서 가품, 이거 짭퉁입니다, 이미테이션입니다, 소송을 걸었는데, 아니 법정까지 간 끝에 졌어요. 가품이었어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200%를 환불해주고 보상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데미지 입은 것이 지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보십시오. 다시 가품 팔겠습니까? 이 대가를 치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통난 거예요. 들통났지만 기회인 거예요. 아프지만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들통나요. 지금 들통나야 됩니다. 지금 들통나야 돼요. 지금 드러나야 됩니다. 내 마음에 품은 것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드러나야 됩니다. 어머,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었네. 내가 여기 매여 있었어. 나의 생각은 주님께 매여 있다고 찬양하고 노래만 했지. 엉뚱한 것에 매여서 피를 절절절절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푸마처럼 우리 오늘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성령에 매여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서 심판대 앞에서 들통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 그 들통나게 하시는 은혜의 큰 회개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품었는지, 내 삶은 무엇에 매였는지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영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옵소서. 가슴 찢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가득 찬 그 중심으로 주님 영접하게 해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곳곳에 흐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메인받은 그리스도의 종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